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양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한 주의 시작을 깨우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힘써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삶의 기쁨과 진정한 행복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있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를 구하게 하옵소서. 항상 들으시고 응답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신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 마지막 말씀까지입니다. 50절부터 마지막 말씀까지입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함께 저희 교독하면서 끝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0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뱀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가 이르되 이른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여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게서 내려 들에서 배하다가 우리에게로 가져온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노를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현대인에게 가장 설교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큰 도전이 되는 부분은 결혼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가장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할 때 가감 없이 그 기준치를 우리가 분명하게 제시하고 우리의 상황과 현실에 따라서 그 기준치를 낮추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떠한 결혼에 특별히 결혼에 있어서 어떠한 관점과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동족에게서 그의 고향 동족에게서 배우자를 찾을 것을 아들의 배우자를 찾을 것을 분명히 요구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모든 구성 인물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구성 인물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과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찬찬하게 하나씩 더듬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선 24장의 첫 출발은 아브라함의 요청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삭을 결혼하는 그 배우자를 바로 동족에게서 고향 본토에서 찾을 것을 분명히 요청하였습니다. 이 당시 또한 가나안 땅에서 얼마든지 가까운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후대 에서 또한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오늘날과 그 당시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배우자를 선택하고 정하는 부분에서 철저하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또 기도로 또 간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자신의 종에게 명령하되 맹약하여서 요청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나마 하나님을 믿고 있는 본토 고향에서 찾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삭을 약속의 땅에서 또한 다른 곳으로 데려가지 말 것을 분명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신실한 종은 하나님께 구하는 인도하는 마음으로 리브가를 만났고 또 그 가족을 만났습니다. 모든 것을 서로 확인한 가운데서 이제 50절부터는 이 결혼에 대한 막바지 부분을 시작합니다. 50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그의 아버지 부두엘의 말입니다. 이제 부두엘은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라반이 훨씬 더 큰 결정권을 가진 것처럼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분명히 사실은 친정에서 이 모든 가부를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분명히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이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타부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1절에서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반대를 내빚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니 순종하여서 그대로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은 그러면은 이제 순종할 터인데 어떻게 순종하느냐? 바로 그 다음 날 아침이 되자마자 출발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죠. 그 당시 관습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그런 문화를 존중한다면 보통은 며칠, 길게는 한 열흘은 축제 시간을 가지고 신부와 친정이 이별의 시간을 준비하도록 고려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종은 그 모든 것을 무시하듯이 그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바로 다음날 아침에 출발하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인에 대한 충성된 마음이자 또 한편 분명한 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별한다 하실지라도 서로가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 그 믿음이 있지 않고선 이렇게 결연하고도 확고하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가족들은 한 번 더 권면하지만 아주 강건적인 이 종의 요청에 다시 한번 딸에게 물어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리브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단순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58절에 가겠나이다라고 답변합니다. 리브가 또한 너무나 의외의 답변인 거죠. 정말 두려운 곳, 새로운 낯선 땅,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자리를 가는데 고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분명하게 가겠나이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정하자면 리브가의 나이는 한 10대에 불과한 소녀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어릴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기 있는 행동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녀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 용기와 또 담대함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 친정에서 리브가에게 주는 축복은 어떻습니까? 60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건 창세기에서 여러 차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과 또 후대에 유다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죄와 사탄의 세력을 말하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잇는 말씀으로써 이 친정에서 리브가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특이한 것은 이제 떠나는 가운데서 이 여정의 끝자락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북쪽에서 이들이 내려오고 있을 텐데 저라면은 가장 북쪽에 가서 맞이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삭은 가장 남쪽에 네게브 지역에서 베엘러 헤로이라는 지역에서 그는 머물러 있습니다. 지도를 나중에 한번 보시면 가장 남쪽입니다. 67절에 근거하면은 이삭이 이 행동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바로 어머니 사라의 죽음 때문에 대단히 낙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슬픔의 표현이자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시는 이의 우물이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그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들의 결혼이라는 것은 비단 행복하고 좋은 일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 또한 그들이 함께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사명에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러한 여정이 바로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의지가 이들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결혼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단 행복한 일, 좋은 것만, 물질적인 번영만 우리가 추구하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면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질문 나뉘어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같이 걸어가겠노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결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할 때 리브가는 그 끝자락에서 이삭을 만났고 마치 결혼식을 하듯이 면포를 내리고 결혼식을 진행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 마지막 최종적인 장면은 67절에서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서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들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를 맞이하여서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서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유회적인 장면입니다. 먼저 사랑해서 결혼했다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집에 꼭 필요한 사람을 보내셔서 그 또한 이를 인정하여서 사라의 자리에 앉게 하고 그리고 비로소 아내로 삼으며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결혼입니다. 사실 결혼이라는 것은 현대에 있어서 가장 인간이 주도하기 쉽고 가장 철저하게 인간이 자기 의사를 반영하기 쉬운 것이 결혼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철저하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이 결혼식을 진행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결혼식에만 국한된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사가 이와 같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매사의 시작과 과정과 그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에베소서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유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유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하는 교회의 모든 행사에 특별히 더욱더 기도와 묵상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두 가지 가정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꽂아놨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감사합니다. 네, 두 가지 가정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은미 A 집사님 가정의 기도 제목입니다. 허리 통증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기를, 또 말의 지혜를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영육간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가정의 기도 제목입니다. 차홍미 집사님의 가정입니다. 가족의 건강, 특별히 딸, 사랑하는 두 자녀 윤서와 수연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맡은 직분, 직장과 교회에 있어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고 은혜 받는 삶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속하신 전도회와 목장을 위해서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환우분들을 꼭 기억하시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오직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